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해당 구절, 그 구절마다 담긴 의미를 자세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떤 문맥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기록하신 것이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매우 논리적인 말씀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에서와 같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신 말씀을 언급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또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 또한 그와 같은 문맥의 흐름에 담긴 의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하신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대원칙이 되는 이 말씀의 내용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와 같은 가르침일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또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 교훈의 내용들을 살펴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것이 설령 내가 누군가로부터 혹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악한 일들을 당하게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와 동일하게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악한 행위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인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 이 세상의 정부와 위정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그 권세에 대해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국가 권력을 대할 때, 국가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나의 가치나 나의 이념과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국가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법 질서와 위정자들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지만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어떤 법이라 할지라도 위정자들의 그 어떤 요구라고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다 순종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 때도 나누었던 바와 같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순종은 언제나 주 안에서의 순종이 기본 원칙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말과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반대되지 않는 선에서, 설령 그것이 내 생각과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모의 말 가운데 순종해야지만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국가의 통치권 또한도 그와 같은 개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그것이 설령 내가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과 같지 않아도 마땅히 그에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여러 예들을 살펴보면 애굽의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태어난 그 순간에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한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복음 전파를 금하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의에 대해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명령을 거부했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상황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일반적인 국가의 모든 정상적인 법 집행에 온전히 순종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위정자들의 정상적인 법 집행의 절차를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5번째 계명의 말씀을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러한 국가의 정상적인 통치 활동과 그에 대한 합당한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므로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전 또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회 또한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가운데 마음껏 예배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위정자들을 가리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아니한 말과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와 같은 악함이라는 것은 단지 그와 같은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는, 때로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뉴스의 소식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신 것은 우리의 악한 마음과 행실들을 절제케 하시기 위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제한을 두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최대치의 삶이 도덕법, 즉 십계명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삶의 기준은 바로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해 집행케 하시는 세상의 법과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 또한 잘 지켜야지만 되는 이유는 그것을 어겼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 아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의 세상의 법에 순종하는 최소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세상의 법 질서 가운데도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6절과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또한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합법적인 권리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에 납부되어지는 세금을 통해서도 국가를 지키는 국방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심은 물론이요, 소외된 이들을 향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일 가운데도 사용되게 하심으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또한 기본 시설들, 근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일들 가운데 국가의 권력을 선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위 신앙이 좋다라고 여김받는 또 불려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지만 세상의 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소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교통 법규들은 쉽게 어기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에 있어서도 온갖 편법을 사용해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에 세우신 위정자들의 이념이 자신과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온갖 비방과 욕설을 쏟아내는 일에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순종하고 세상에 세우신 법 질서를 따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최소한의 신앙의 모습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제재가 있는 세상의 법과 위정자들의 통치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법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설령 그것이 악법이라고 여겨지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설령 세우신 위정자의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이 나와 같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 위정자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위정자의 통치와 세상법의 요구에 따라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모든 사회 질서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는 모범 시민들이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만큼 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세상의 권력에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법을 지킴에 있어서도 앞장서고 본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이 세상 국가 안에서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으로 이 사회 질서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일들 가운데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에 기록된 이 말씀이 국가 권력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며 또한 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께 이 세상의 정부를 어떻게 여기고 바라봐야지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주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의 모습이 쉽게 발견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릇된 신앙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균형 잡힌 온전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